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받으세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목회를 45년 6개월로 끝나게 되는데, 감리교에서 정식 은퇴가 4월 10일입니다. 부활주일에서 감리교단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는 우리 박태모 목사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설교는 제가 오늘로 끝이 되고요. 이제 이 앞으로 설교는 이제 박태모 목사님 하게 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땐 제가 설교 부탁받으면 하게 돼요. 그런데 공식적인 설교로는 제가 끝내고, 왜냐하면 미국에 이번 수요일 날 미국에 집회를 가서 과테말라 갔다 오면 2월 3일입니다. 2월 3일이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얘기할 때 은퇴까지 그냥 안식년으로 있겠다. 일하지 않고 안식년 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안 하고 박 목사님이 안정되게 금년에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고 밖에서 돕겠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내외 쪽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안 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 목사 아닌 건 아니야. 은퇴해도 나는 우리 교회 설립한 목사라 설립 목사예요. 아는 척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 그 원로 목사가 계속 옆에서 치근득대면은 이 새로운 목사가 리더십이 안 서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아주 미련 없이 뒤에서 측면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설교가 내가 결론적으로 설교를 한번 딱 던져주고, 근데 설교할 기회도 물론 있지만 공식적인 주일 낮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것에서 제가 만 45년 6개월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의 핵심이 뭔지를 짚어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인됨의 일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박태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는 이유도 주인 되시는 분이요, 이런 말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자, 크게 한번 합시다. 먼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옆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꼭 붙은 말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 그 말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너희가 세상에서 다 실패자가 아니라, 가난뱅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다 성공자가 된다.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 위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여기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가 개인을 성화시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된 사람이 되는 그 삶 자체가 결국에 가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성공적인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삶은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자신이 나를 속여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의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 내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지옥이 생겨요.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내가 올바른 관계, 의,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평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희락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희락, 기쁨이요, 기쁨.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 말은 세상에서 여러분 어두움의 빛을 비치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 들어가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부패를 막는 사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성경 찬송 들고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상대방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일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향력도 있고 일에 대해서 성공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화훈련 가이드북을 하면서 개인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세상까지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마을교회 표가 마을이 교회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했어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패배의 삶을 살지 않아요. 항상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라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첫째는 자신의 관계가 망그러져 있어요. 뭉들어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저 마음속에서부터 거짓과 가식과 이선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거짓된 걸 보고도 거짓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이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웃에 있는 여자들 오면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사장들이 무슨 죄를 범하냐면 간통죄를 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그 물질을 가로채요. 아주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어.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러니 저들이 나라를 지키고 어떤 일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런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자신도 망가져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져 있고, 근데 지금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위해서 오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어. 성취할 수 있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신이 나가지고 법궤를 끌고 나와서 싸우다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 있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나 자신의 관계도 바로 돼 있어야 되고 상대와의 인간관계도 똑바로 돼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그 일도 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져서 법궤를 뺏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신당인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어요.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 신당의 그 우상이 엎어져 가지고서 법궤 앞에 고꾸라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전이 무너진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이 신이 엎어졌지? 그래가지고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제는 그게 엎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동네가 말할 수 없는 그 온역으로 사람들이 막 질병을 앓기 시작하는데 피부병으로 막 독종으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동안에 별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디로 옮겼냐면 아스돗에서 바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요.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로 옮기자마자 거기가 막 재앙이 오기 시작하고 독종이 생기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거기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 에그론으로 가요. 에그론으로 가니까 에그론도 똑같은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암소 2마리에다가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갔던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 3가지 관계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공하지 못해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들보다 밑에서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밑에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 지도력 있는 사람,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유치부생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이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이것을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도표를 좀 보시면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인성이 제대로 되면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력이 있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든지 다 기본적인 자질이 있잖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그걸 뭐냐면 개성이 있다 그래서 개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개발하지 못하면 개성을 개 같은 성질이라고 그래요. 그걸 발전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지성이 아니면요, 그 지성을 지랄 같은 성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성이냐 지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기본적 자질을 잘 학습해서 나의 그 성품을 나 자신 앞에서 상대방 앞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뭘 하냐? 학습을 해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육을 하면 이 사람이 그 교육받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일과의 관계가 똑바로 맺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일은 성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안 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일한 거에 대해서는 성과가 안 나타나고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만 되면 잘 되는 사람 있죠. 일을 잘 해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따르게 돼 있어요.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망하는 법이 없어. 저 사람과 함께 하면 틀림없이 잘 돼. 그러면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모이니까 뭐라고 돼요? 잘 다스리고 가면 돼. 이걸 통솔이라고 그래요. 통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혼자 못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업무 분장을 해서 지도자가 되도록 일을 맡겨줘요.
그분도 일을 잘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통솔할 수 있는 리더자를 세워주는 것을 리더 개발이라고 해요. 리더 개발. 그럼 리더를 세워놓고 그 리더 위에 처음부터 했던 리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 위에 리더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내 자신의 품성이 제대로 돼야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어느 지역의 특정인 데서 힘을 얻어가지고서 그들만 데리고 하다 보니까 파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자 보세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제를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고, 많은 교회가 우리 교제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저한테 교육을 받고 이것을 매일 저하고 점수 체크를 합니다. 매일 그걸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도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격, 개인의 인격,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일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45가지 우리가 이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주인됨에 대한 얘기예요. 나의 삶의 주인됨. 그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첫째는 정직이라는 게 나왔다고 합시다. 정직. 그러면 정직이라는 게 나의 영혼 앞에, 내가 내 영혼 앞에 물을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내 양심은 못 속이는 거예요. 너는 정직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넌 정직하니? 그러면 나 자신 앞에 내 인격이, 그래,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해. 거짓되지 않게 살려고 해. 그 정직됨이 너는 10점 만점에서 넌 몇 점이나 줄 수 있겠니? 숨는 자리 5점은 못 줘요. 5점은 못 주고,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보통 이러거든. 그러니까 점수보다 이하냐 이상이냐 이거 갖고 해야 돼. 넌 정직해? 내 양심 앞에 정직해? 이걸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니?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원수 갚는 것도 네 손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 이게 성경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인분을 앞에 놓고는 밥을 먹을 수 있어도 미운 사람 앞에 놓고는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는 거 아니? 원수도 사랑해. 저 사람이 너 미워하면 선대해.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 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하네. 미워하는, 저 사람 날 막 미워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게 대해줘라. 선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말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을 뿐이야. 너는 도리어 선으로 그를 갚으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기가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이 점수를 매길 때 인간과의 관계에서 좋은 사람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못하는 데서부터 점수를 매겨가면서 나를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부분부터. 찬송가는 있대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그런데 아무나 오면 큰일 나. 사람이 서로 그냥 벌써 경계를 딱 두고 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 갑돌이 갑술이가 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까짓 것 했더래요. 그러면서 갑순이가 먼저 시집 갔대.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그렇게 울었대. 그러면서 안 그런 척 했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놈은 뭐요? 장가 가서 옆에다 놓은 그 놈은 뭐냐고. 이게 바로 관계의 파괴인 거예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 갔대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또 그렇게 울었다네. 그게 뭐냐고. 그러면 그 옆에 자기한테 온 여자는 뭐냐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야. 인간관계를 바로 해라. 그래야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러는데 정직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만들어도 정직하게 음식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 아내는요,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잖아? 그러면 제 아내는 나한테 꼭 그래요. 김치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거 중국산이래. 아, 중국산이면 어때서? 그랬더니 중국산에는 정상적인 양념을 안 넣는다는 거야. 화공약품을 넣는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야. 거기 가면 나는 우리 집사람 눈치 봐요. 김치 못 먹어요. 사람이 벌써 그게 뭐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일에서. 예수 마을 교회는 김치 사 먹냐? 절대 안 사 먹고 우리는 다 담궈 먹지. 양념도 다 메이드 인 코리아야. 한국에서 나온 거 이렇게 먹어요. 우리 교회는 안 심어고 드셨대. 다 김장해서 먹으니까요. 그리고 배추 같은 것도 사러 갈 때 원산지에 가서 우리가 직접 실어와요. 배달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중국산 안 먹어. 여러분,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사람은 개인 앞에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 다음에 일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넘겨서 보시면, 그래서 사람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지도력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요 세 가지, 하나님 안에서 세 가지의 항목만 똑바로 맺혀지면 여러분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개인,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일과의 관계, 요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정직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정직의 가치를 훈련하자고 한다면 요 밑에 보시면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정직해야 한다. 밑에 보여요? 에?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나는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속여도 내 양심은 못 속이는 거야. 사람을 속일 수도 내 양심은 내가 알아. 맞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내 양심은 알아.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나를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는 거예요.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나는 정직하냐. 두 번째 가서 모든 업무를 정직하게 처리해야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눈속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정부도 망하려고 작정하는 것이 뭐냐면 군인들의 월급을 안 줘. 역사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여러분 국방비 1조 8천억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국방의 업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개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방의 중소기업들, 이런 데가 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 정책을 쓴다고 그랬는데 연탄 배달하는 사람 월급도 안 줬어요. 연탄을 갖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연탄을 대주잖아요. 그 연탄값 지원하는 것도 안 줬어. 가장 거룩한 척하지만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업무를 정직하게 해야 돼요. 세 번째 가서는 뭐냐? 나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업무에서도 대인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그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키는 거예요. 나이 같은 사람이 뭐 그런 거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욕먹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걸 잘 간직하고 가면 사람들 앞에서 인간관계 잘하죠. 일 맡겨놓으면 책임지고 잘하죠. 개인 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잘하죠. 누가 여러분을 배척합니까? 나이 들었다고 배척합니까? 안 그래요. 넘겨서 보십시오. 빨리 넘어갑시다. 이래서 이게 평균치, 사람들은 되게 평균치, 그냥 나는 중간이야 맨날 그러거든. 이 중간이 평범한 게 5니까 이게 125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평가할 때는 중간에도 점수를 못 줘. 이하든지 이상이든지. 자, 그래서요, 이게 점수가 올라가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보세요. 이거 교육을 꼭 여러분이 받아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좋은 지도자가 예수 말께서 많이 나오길 바라요.
여기서 정치적인 지도자도 나오길 바라고, 교육적인 지도자도 나오길 바라고, 위대한 경영인도 나오길 바라고. 넘겨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평균 125점 이하인 경우, 나를 냉정하게 평가할 때 개인에게 있어서도 다른 대인관계도 그렇고 일에 있어서도 관계가 돼.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은 너무 잘해서 8점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인간관계가 빵점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또는 지도력 있는 사람으로서는 빵점인 거야. 모든 힘은 곱하기로 가거든요. 여기 보십시다. 125점 이하일 때는 리더로서의 성품 가치가 부족하여 팀 또는 가정을 이끄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125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못해. 가정으로서의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잘 개발시켜서 올려놓으니까 125점 이상이 되잖아요. 125점 이상 200점이 됐다고 합시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소규모 리더 2. 소규모 집단을 잘 이끌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인품과 높은 근면성과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일 맡겨놓으면 잘하잖아. 그러니까 근면성 있죠. 인간관계 좋죠. 친화력 있죠. 개인 앞에서 얼마나 성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를 이끌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인품, 그리고 그 사람의 근면성, 친화력이 결국에는 이 사람을 그 작은 규모지만 인도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도 잘 이끌어요. 조그만 회사들은. 제가 목사님들을 이 훈련을 시켜보니까, 역시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과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과의 그 점수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요. 다릅니다. 그냥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데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배울 때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베를린이라는 지역에 가서 내가 제 아내도 같이 가서 다 배우고 왔는데, 이 배울 때 이 사람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보니까 다 기업의 성공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잘 되는지 내가.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세상 사람이 염려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거다. 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아도 다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남미 208개국의 어려운 데를 다 돕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잖아요. 제리 앤더슨도 왔었고 폴린도 왔었고, 그 이런 사람들도 와서 그 교육을 하고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삶. 예수 마을교회 제가 45년 6개월을 목회하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나 한 사람 변화되고, 내 일터가 변화되고, 내 지역이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이런 변화의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300점 정도 되면요, 200점에서 300점 정도 되면 상당히 보기 드문 리더로서 대규모 집단을 이끌 수 있으며 완벽한 성품과 근면함, 비전을 창조하고 팀워크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회사를 이끌면 대기업을 만들어내요. 이런 사람들이 목회하면 대형 교회를 세워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해도 이 사람은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훈련이 안 되니까 자꾸 남이 해놓은 데 가서 뺏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00점 이상이 되면 거대한 규모 리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SK라든지 이런 대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보세요. 기업이나 단체에서 영입 경쟁을 펼치게 되는 사람으로서 거대한 집단을 감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단계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랬거든요. 거대한 금을 이끌어요. 어떤 사람은요, 점수를 이렇게 줄 때 보니까 벌써 큰 사람이 됐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 되죠. 그러니까 작게 출발해가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도 나오길 바라고 최고의 경영인도 나오는데, 남 보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떤 사람 천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완벽한 리더인데 없어요. 이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300점 이상만 돼도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훈련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여러분 그 속으로 공동체 모임, 이걸 어디 가서도 부모들이 하게 하냐면 집에 가서도 애들하고 이걸 하게 하잖아요. 제가 개인, 그 다음에 개인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이런 공부하면 공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거를 스스로 자기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넘겨서 보시면, 근데 사람이 아예 되는 대로 살아, 그리고 발전도 없고 교육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 그럼 맨날 밑에서 노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죠?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해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그런데 노력을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갈수록, 좌우로 올라갈수록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넘겨서 보시면, 이랬을 때 뭐냐? 자 보세요. 지휘 리더십이 줬어. 너 학교에 가서는 너 반장해. 그럼 반장의 지휘 리더십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반장이니까 사람이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이 사람의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반장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 편에 있는 사람만 데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계 리더십이야. 그러니까 신뢰를 구축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막 따라오면 좋은데, 이게 안 따라오면은 파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잘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냐? 그 사람을 일을 잘 해요. 성과 리더십이야. 그러면 사람이 따라와요.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 망하는 법이 없어. 잘 돼, 크게 돼, 위대하게 돼.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리더자를 세워서 리더를 양성하게 되고, 그 리더를 세운 그 사람은 존경받는 리더가 된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 넘겨서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총검론이야. 왼쪽에 그림 뭐냐? 너를 키워라. 너 자신 앞에 솔직해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주도, 나는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를 내가 이끌어라.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란 말이야. 일어나면 이부자리 개라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자주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내가 양심껏 내가 오늘은 뭘 해야 되겠다, 뭘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뭔가 오늘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 아침에 앉으면 밤 10시가 돼도 끝내야 돼. 며칠 전에는 부흥회 갔다 와서 꼬박밤 샜어요. 꼬박 1분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3시까지. 근데 환상이 아니야. 교인들을 보니까 다 환상을 보여요. 잠을 못 자고 하니까. 그래도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야 돼. 무엇이 소중하냐,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나 자신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과 오른쪽에 보면 다른 사람, 상호 이익을 모색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자,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상대방을 들어라.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들어야 돼. 근데 들을 때 조심할 거 있어요. 뭐냐면 이미 내 마음에 결정해놓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해도 요지부동인 사람이 있어. 여기 지금 4명이 앉아있어요. 이미 답을 딱 내려놨어. 얘기하잖아. 다 알아 이래요. 듣지를 않아. 그건 경청이 아니야. 그분의 의견을 듣고 참 그거 옳은 얘기라고, 참 좋은 얘기라고. 그런데 그거에다가 이런 거 더 하면 어떨까요? 이게 경청이야. 그래서 서로 시너지가, 창조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러다 보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면 귀가 먹은 거예요. 이게 소리는 듣는데 완전히 모든 걸 다 닫아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가 빵점인 거예요. 남의 얘기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철학은 있어도 듣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돼. 그래서 나와 상대방과 같이 이 생각을 맞춰서 일을 하니까 가운데 뭐냐? 성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같이 연합했으니까 일의 크기가 나타나겠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업무 관계가 나타난다. 이래서 사람이 최고의 리더자가 되고 경영인이 되고 최고의 조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인생의 성공이다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제가 지금 결국에 45년 6개월의 목회가 바로 요거 하나를 위해서 해온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라, 불 받아라, 능력을 행하라, 충성해라. 결국에 내가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이 땅에서 너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야.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주여 믿습니다 찬송하고 전혀 내 발전이 없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예배는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자잖아요. 나라도 잃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20년 동안 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아비나답 집에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곳에서부터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인에게 삶의 자리를 드려야 된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예? 내가 내 삶을 막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여호와가 이끌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분에게 드리면 실패하지 않죠.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말하기를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인데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내게 보여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3대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 업무의 관계를 잘 이룰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게 된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반드시 내가 가는 길에 광야에 내가 길을 내줄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길을 내줄 거야.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줄 거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인생이 실패자가 안 된다니까요. 낙오자가 안 된다니까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내 인생의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여기서 이 신이 뭐냐면 바알 신이고, 그 아스다롯 신은 뭐냐면 다산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데 다산의 신. 그러니까 부의 신, 농경의 신이 바알의 신이고, 아스다롯 신은 그 당시에 농경사이니까 애를 많이 낳는 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 아세라 신, 아스다롯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런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 이거 제거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거야. 너희가 싸울 때 내가 돕는다 그 말이야.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기게 해준다는 거야. 생존 경쟁에서도 너 패배자가 아니라 일어서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지 말고,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다 미스바로 모이래.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너들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이러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 앞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자리를 내드려. 그러면서 여호와께 너희들 뭐라 하냐, 기도하라면서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죄를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의 손길을 보호하셔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누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라는 건 천둥번개예요. 천둥번개를 후려쳐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왜 실패하고 삽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우리가 보세요. 여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라는 말 안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7장 8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께 너 구해,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은퇴하기 전에 전국에 지금 3,516개 읍명동에 기도처를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 나라가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울 때인데 이런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도자급을 제가 만나서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처를 세우려고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나 그런 뜻을 같이 보는 사람들이 모이길 시작한 거야. 그 여기저기서 기도가 나오죠. 매일 제가 기도문을 써서 기도문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기도문을 써서 보내주는데 회개 기도문을 계속 보내줘요. 읽는데 반응이 굉장해요. 그런데 어저께 그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고 옛날에 목회도 굉장히 크게 했던 목사님이야. 은퇴해서 거의 80 가까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깊은 기도를 하다가 사모님하고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글을 써가지고, 가사를 써가지고 나한테 보내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지금 굉장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장하길 목사가 어떻게 살았다는 게 그걸 그 사람들한테 다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다 하더래. 장 목사님 절대 하늘에 상이 많으니까 뺏기지 않도록 교만하지 말고 그대로 지금같이 살아라. 전 여러분, 우리가 마을이 교회가 마을이라 이 운동할 때 진짜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사례받은 거 우리 집사람이 다 동네에 집 웃고 뭐 해가지고 수억 대를 여기다 썼어요. 동네에다가 마을 살리기 운동. 그래서 이 범죄 운동, 교회 재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그냥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영적인 감동을 받으셔서 그걸 써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너무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어 노래 한번 듣고 내가 설교를 이어나갈게. 자, 한번 틀어주세요.
더피니 나라를 굽어보소서. 탐욕과 거짓과 배역으로 무너집니다. 소범성의 의인 찾아 부르시도다. 주여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3516마을 깃발 꽂으며 무너진 성 틈에 서서 막아섭니다. 진노에 매거두도록 눈물 흘리오니 민족의 중보자로 받아주소서. 희망의 빛 떠오른다. 일어나거라. 영광의 빛 비추어라. 빛을 발하라. 진리편에 서는 자는 승리하리니 영광의 대한민국 세우게 하소서. 잠든 결에 깨우치는 등대가 되어 진리빛 온누리에 비추오리다. 세대 일어나서 찬송 부르니 자유와 평화의 날이 마시도다. 동방의 빛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 만방의 주 여호와를 선포하리라.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니 승리의 큰 함성 소리 진동하도다. 희망의 빛 일어나라. 기도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아라이샤 기도의 용사들아 일어나거라. 희망의 빛 일어나라. 기도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아라이샤 영광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은퇴하시고 목회를 상당히 크게 하셨어요. 이 지현웅 목사님이라고 제천에서 목회를 굉장히 크게 하신 분인데, 은퇴하시고 이 가막골인가요? 거기서 산 속에서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처를 우리 만들자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같이 저하고 소통이 돼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이 중구가 15동네가 되기 때문에 15동이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10명씩의 의인 10사람을 모여서 기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기도운동을 하게 되면 전국에 3,516군데가 이런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막 여기저기서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이런 기도운동이 대한민국의 전국민회라는 직접민주마을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조직이 다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들과 제가 싸우게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중구는 주민자치회법이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우리 중구는 그게 없어요. 근데 다른 데는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전국민회라는 데로 지금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 시스템 상권까지도 공산화 시스템으로 다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누가 하냐? 무신론과 싸울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저들은 유물론 사상에 젖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밖에 없다. 기도로 뭉치면 죄악이 물러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으로 남북 통일도 이루어지고,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아이들이 가치관이 바로 서 있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정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치가 아닙니다. 저는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바꾸는 것처럼 저는 개인의 거룩함을 넘어서서 지역의 거룩함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닙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내 인생이 끝인지 모르죠? 모르죠? 근데 그걸 누가 주관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우리 강창석 장로님 개척곡을 만들어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교회 짓고 막 사역을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교회에서 돈 달라는 말을 못한다. 그러니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100만 원씩 저축하자. 이게 내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경비가 필요하다. 100만 원씩을 했던 거예요. 100만 원씩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목사님의 은퇴금을 이제 얘기를 하길래 은퇴는 하지만 은퇴금을 얼마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건 하지 마라. 목사가 얼마나 치사하냐. 이미 장로들은 머릿속엔 다 들어있는 걸 그걸 뭘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에 은퇴하면 활동하려고 모아놨던 게 꽤 많더라고. 4억 7천 정도 되더라고. 그게 목사님 그거를 은퇴비로 하겠다고 그래서 좋아. 그러나 그거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이야. 그거는요. 우리가 이 지역에 활성화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까지 은퇴금으로 예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1억 4천 정도가 은퇴금으로 예치가 돼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찾아서 건축하는 데 다 쓰고 다 하다 보니까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은퇴금 줄 거 없다? 왜 그러냐면 그게 내 이름으로 이미 다 돼 있거든. 이미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씩 예치를 다 교회에서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고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이웃에 나누는 삶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생활비 5만 원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의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 집에 우리 집사람의 처조카 처제가 있는데 처제가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고등학교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서 처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언니가 내 돈 많이 빌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 집사람은 다 까먹었어. 그만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에서도 없다는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살면서 내가 돈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안 믿으니까 학교 문제 터져갖고 경찰이 조사 다 해줬잖아. 에?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 하나 사줬잖아. 그렇죠? 은퇴후 가서 살라고 집 하나 사줬는데 근데 아직 빚이 1억 1천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끝까지 해줘. 줘봐.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에? 아니 근데 2부 예배는 1부 예배하고 달라. 2부 예배는 다 심각한 것 같아. 1부 예배 때는 얼굴 표정 보니까 시원한 표정을 짓더라고. 내가 설교가 오늘 끝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시원한 표정을 짓는데 2부는 이렇게 앉아있어. 아니 죽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인생은 시편 39편 5절에 보니까 한 뼘이래. 한 뼘.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나를 뭐라고 그랬죠?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다. 여러분 내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뭘 그렇게 욕심 부리고 뭘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그래. 어느 목사님은요 한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큰 교회 목사야. 이 목사님이 퇴직금을 100억 달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40억으로 줄였대네. 그래도 그거 갖고 싸움 터지잖아. 아니 뭐 하는데 그렇게 쓰냐고. 나 그 사람 솔직한 얘기로 나라 위해서 돈을 안 쓸 것 같아. 지역을 위해서 뭐 하는 거 안 할 것 같아. 저 어느 교회가 여기 무슨 꽃이 폈는지 뭐 한 동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목사가 40억을 받아갔어, 퇴직금을. 그래가지고 장로가 주워놓고 나서는 통성기 대표 기도하면서 목사가 40억을 받아가고 막 이제 왜 줘? 주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난 안 줄까봐 미리 내 이름으로 다 해놨다니까. 응?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의 삶을 아니까 그렇게 해준 거야. 어저께 그러더라고. 우리 재무부장이었던 우리 고금규 장로님 저 뒤에 계신데 고 장로님이 아이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가 은퇴하고 나서 300만 원씩 주고 이제 저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활비 300만 원 준다니까 아이 목사님 나는 이 정도 해주려고 했는데 뭐 은퇴한 장로님 무슨 힘 있어. 모르지 장로님 쥐 팔아서 도와줄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살게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 되고 있으면 주를 위해 더 살면 되고 없으면 주를 위해 못 사는 거죠. 뭐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그림자가 주님이야. 보세요. 시편 39편 6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소란하며 재물로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보여도 남이 가져가는 거예요. 인생은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우리 친구 목사,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제가 은퇴한다니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난 이렇게 하기로 사기로 했어. 그랬더니 아 형님 그러면 안 되죠 막 그러는 거야. 그랬다가 안 되는 게 어딨어? 네 돈이요? 아 그거 갖고 어떻게 사역을 하세요? 그러더니 아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지 뭘 그걸 갖고 그러냐고. 이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돈 갖고 태어난 줄 알아? 하나님은 말이야 필요하면 누굴 통해서 일하셔. 예. 아 누가 하러 또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대박을 터뜨려서 목사님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도울게 그럴 줄 누가 알아. 오늘도 벌써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에 기도하는 날 16,500일이라고 내가 개척해서 16,500일이라고 100원씩 계산해서 165만 원을 줬잖아요. 목사님. 근데 나는 이상한 거예요. 왜 장로님이 느닷없이 우리 장로님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닌데 왜 165만 원을 나한테 줬을까?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 하는데 이번에 이제 과테말라에 3천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과테말라 처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물질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갖고 이제 턱도 없이 모자라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아까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장로님이 이거 갖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목사님 165만 원을 더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준 거예요. 또 박수 한번 쳐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이 돕는 거지. 우리 인생도 그래. 내가 소망 있는 한 내 인생을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시간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따라합시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19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많아서 이 어디다 쌓아놓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산더미 같이 쌓아놨어. 내가를 6번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리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생명도 내게 아닌데 뭐라는 거 아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여. 크게 봐요. 어리석은 자여.
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게 누구 거니? 예? 네가 더 이상 쌓아놓을 것 없이 많은 걸 모아놨는데 네 생명 취하면 그게 누구 거냐?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육비에 새겨놓고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이 죽는 거다. 여러분,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라는 사람 있잖아. 그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3세에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병원에서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 있는데 보니까 병원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소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록펠러는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석유의 왕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녀의 병원비를 몰래 대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병원비에 지원을 받아서 난 거야.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조금 물질로 줘서 저 생명을 살렸구나.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록펠러는, 아,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전달자구나. 내가 어려운 사람,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일을 해야 되겠다. 록펠러가 그렇게 나누기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53세에 죽을 사람이 몇 살 산지 아세요? 98세 살았어. 자꾸 내가 더 가져야지 하는 사람은 내일 죽는다? 예. 근데 내가 있는 거라도 이웃과 나누면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최고의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요, 56세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업계에서 성공의 정상에 도달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삶은 최고의 성공의 표상이다. 그러나 이 일을 떠나서는 내게 기쁨이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의 평생을 회고해 보니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게 했던 명예와 부, 죽음 앞에서는 별것이 아니고 무의미했다. 하나님의 숨길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이제 안다.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이다. 논스톱으로 부를 추구하면 나처럼 삐뚤어진다. 하나님은 부자가 주는 망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느끼는 감각을 주셨다. 내 평생에 쌓은 부를 나는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나 내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랑의 추억뿐이다. 이것이 나의 참된 재산이었다. 언젠가 반드시 막이 내려가는 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남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국에 스티브 잡스는 부를 얻고 생각만 하고 도와준 건 없어. 그래서 죽었어. 56세. 록펠러는 죽을 병 걸렸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연장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나눔으로써 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 하나를 보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자, 다시 봐. 여기 봐.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얻어 터진다는 거예요. 많이 맞는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맞기는 맞아.
얻어맞기는 맞는데 적게 맞아. 알면서도 못하면 많이 맞고, 몰라서 못하는 건 적게 맞고.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맡겨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에 맡겨준 거야. 내 생명 내게 아니에요. 물질도 하나님이 맡겨준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다 여러분들도 선한 일을 위해서 베풀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것을 보면은 제가 거의 매년마다 부흥회 나갈 동안에는 해보니까 거의 매년마다 교회에서 주는 것은 다 헌금으로 드렸더라고. 거의 연간 거의 억대씩 헌금을 했더라고 내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싸놓고 살진 않아도 먹고 살게 해주셔서 이제까지 살았어. 어디 가도 내가 얻어먹고 산 적은 없어요. 주고 살았지. 얼굴이 다 늑대 같아. 에? 그래서 나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 뭘 느끼냐면 부득불 들으세요. 이번에 부흥회를 했어. 부흥회를 했는데 지난번보다 헌금이 좀 줄었어. 근데 얼마가 줄었나 하고 봤더니 내가 부흥회 때 하는 헌금만큼 줄었어. 내가 부흥회를 참여 못하고 딴 데 가서 부흥해서 거기다 감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줄었어. 이제는 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아서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죠. 저는 이제 앞으로 더 크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빚을 바깥에서 일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얼굴이 꺾이지 마시고, 어떤 분은 이래. 목사님 나가면 나도 나가요. 그러면 나 죽으면 같이 죽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같이 섬기시고 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